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사실 저번 시간에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너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저 무계획적으로 이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지고 나서 애를 가지라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한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란 말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갑자기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너희 이제 해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선한 자일 때 아이를 가져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게 더 좋다고 우리는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길 바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하셨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말한 듯이 아까 악을 경험하기 전에 선의 위치에 있을 때 해산하라 그랬으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 아니야. 고통도 없고 그렇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은 거죠. 많잖아.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잘못 알게 된다는 얘기거든. 진정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를 간과하고 그 깊은 의미를 따지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걸 쫓아간다고. 그러면 진심을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라는 게 난해한 구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난해한 구절이 많잖아. 맞아요. 왜 난해하냐면 그게 뭐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답이 뭔지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된다는 얘기지, 성경을 읽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보면은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지.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의심할 게 없네 하는데 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저짝에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답이 틀린 거야. 답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예시도 맞고 저 예시도 맞고 3번의 예시도 맞는 거야. 그 답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선일 때 아이를 굳이 안 낳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죄가 무엇이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그 위기의 실제가 무엇이냐는 거지. 이것도 심오해지네요. 죄가 무엇이냐는 게 결정돼야 네. 그 죄를 대속하시리에 대속이 온전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네. 해산하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있을 때 각자가 죄를 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일 때 애를 낳았으면 애들이 그냥 그들이 이제 각자 소위대에 오른 대로 행할 거 아니야. 던질 각양의 수도 죄가 벌어지겠지.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떻게 알아? 어떤 것이 우리가 정령 죽는 죄냐 이거지. 그래서 어떤 죄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실상,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감당하시려고 하는 죄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원형, 우리가 그걸 이제 원죄라 그러잖아. 네. 그 원죄는 뭐야? 정령 죽으리라야. 그 죄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그 죄가 벌어졌잖아. 네. 그게 죄다 이거지. 죄가 하나로 선명하게 규정된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걱정하시는 정령 죽는 죄가 뭐냐 이거지.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심판받게 되는 그 죄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가 뭐냐 이거야.
우리 인간의 의지가 가장 절망적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 죄가 뭐냐 이거지. 그럼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이게 진짜 죄다라는 그 그게 죄다. 기준이라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대속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네. 그 죄는 우리가 죽는 죄야. 죄는 우리의 확신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따먹지 말라 한 거야 하고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의로 약속해 주신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건데. 그 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진실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스스로 사는 게 죄다라는 그렇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을 보다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아니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우린 현실에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똑같은 죄입니까? 라고 댓글이 달리셨던 분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목사님 말씀은 그 죄가 지금의 우리가 짓는 죄랑 다를 게 없다라고 똑같다는 얘기지. 말씀하시는 건데 죄의 원형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확신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잖아. 네. 의의 계명이라고. 그쵸? 생명의 계명이고 영광의 계명이고 복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계명이라고. 그게 생명의 자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확신이잖아? 그건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명나무가 너희에게 영원한 의다 이 말이지. 그걸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모형으로 거기 영적 존재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 계시되어 있는 나무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생명의 실상으로 참 만나로서 오신 그분이 실제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생명나무의 약속 아래서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생명나무의 약속을 의심하고 선악과의 확신으로 달려갔다는 얘기야, 우리 의지가. 그걸 죄라고 그래. 그걸 스스로 사는 거란 얘기야. 스스로 산다니까 자기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으로 산다 이 말이지. 스스로의 약속으로, 스스로의 기대로 산다는 얘기야. 자기가 확신하는 의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 그게 죄라는 얘기야. 죄가 선명하게 우리 앞에 정의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죄가 언젠가는 우리 의지의 유혹처럼 작용해서 정령 죽게 되잖아.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얘기지. 죄인이 되어서 잉태의 고통처럼 정령 죽게 된 자기 현실이 체험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 네. 죄인이 돼서 영원히 죽게 되었고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영원히 심판받게 됐다고.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된 거야. 이제 우리 의지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방황하고 번민하는 그 고민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죄 아래 빠져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고.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시는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짓겠냐 이거지.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의지가 죄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네. 이 죄가 우리에게 실제의 사망이고 영원한 절망이라는 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글로 가지 않아. 근데 이미 지은 죄는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복인가 하여 그게 생명인가 하여 유혹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절망으로 사망으로 드러났잖아.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죄만 우리에게서 해결될 수 있다면 누구도 그 죄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의지가 시험받지 않아요. 경험한 자는 시험받지 않는 거야. 이 난로가 있는데 차가운 줄 알고 손을 댔다고. 이게 나 안 딜 거다 생각해서 그 손을 댔다고. 그게 뜨거웠단 말이야. 얼른 손을 떼지. 그냥 여기
뒤었어. 상처가 났다고 우리가.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극복만 할 수 있다 된다면 난로가 나에게 뜨거움일까 아닐까 하는 고민은 체험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야.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죄가 이것이다. 이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게 완전히 드러난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거야. 무엇이 죄냐 할 때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 죄의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위기는 정령 죽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의에서 떠나서 의의 믿음에서 떠나서 스스로의 확신을 믿는 자기 스스로 산다는 거야. 그 위치에 갔을 때 그게 죄고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죄로 확정하신 거라고. 너희의 영원한 위기가 이것이다야. 이거 이제 우리 불순종이라 그러잖아. 불순종이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잖아.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 결과는 사망이 될 거고 그건 저주가 될 거고 너희의 불행이 될 거다 하는 거거든. 이 위기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야.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믿음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그걸 죄라 그런다는 거야. 정령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 죄다 이 말이지. 그게 아담의 죄와 같다는 거야. 하와의 죄와 같다는 얘기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너희가 사망에 처하게 된 죄가 그 죄다 이거야. 불신앙이 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죄라 그런다는 거지. 너희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서 너희 스스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위치로 유혹받아 가는 거, 그걸 죄라 그런다고. 그걸 이기라는 거야. 그걸 해결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근데 그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다 이거. 너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정령 죽으리라는 게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육체 안 죽었어. 선악 그렇죠. 갖다 먹었을 때 잘 살아 있잖아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야. 영이 범죄했으니까 영이 죽는다는 얘기라고. 근데 영이 죽는다는 게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기능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뭐냐? 영원한 죄인이 됐다는 얘기야. 영이 범죄한 죄인의 신분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거든.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믿지 않는 게 죄냐라고 물어보면 신을 안 믿는 게 죄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을 믿지 않는 게 자기 확신으로 산다는 거야, 능히. 그러니까요. 그게 죄란 말이야.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약속 말고 내가 확신하는 생명, 내가 확신하는 복, 내가 확신하는 영광을 선택해 갔다는 얘기거든. 그게 정령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선악과 이야기가 말이 되죠.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유전하는 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원죄라고 많이 하잖아요. 유전하는 죄가 아니라 각각 사람이 짓는 죄예요. 이게 유전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유전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갈수록 태산이신 분이 되는 거지. 그걸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었다 그러잖아. 우리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다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각각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야. 아담의 죄가 뭐야? 스스로의 확신으로 살았다는 얘기잖아. 스스로의 확신으로 살았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없는 자같이 살았다는 얘기야. 그걸 스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럼 인간 중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인정하고 시작한 영혼이 단 한 영혼이라도 있냐고.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 해산하는 수고를 더했잖아. 네.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아이가 있어? 불가능한 거야. 믿음은 이성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의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 그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이게 뒤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신학적 오류가 여기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애초에 그 아담의 DNA, 이제 그렇지. 아담이 죄를 졌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근데 거야. 사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릴 때는 본능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사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으로 사는 거잖아. 그렇죠. 스스로 사는 거라고.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지고 죽으셨냐는 얘기야. 지금 신학은 아담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거야. 아담 한 사람의 죄. 왜? 다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하나의 죄가 다 뿌리처럼 연결되었다는 거거든. 아담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거야.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야. 그럼 사실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 아닌가요? 그럼 또 만인 속죄가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 제한 속죄라는 얘기야. 이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엄청난 오류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개념의 혼동이 일어난 게 여기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는 우리 시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초래된 거라고. 아담처럼 지은 죄. 아담이 뭐야? 스스로 살려고 했던 죄잖아. 각각의 사람이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그 죄 있잖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말이야. 하와에게 이 죄가 저질러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너는 해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하셨느냐 그랬잖아. 이것이 죄다 이거야. 모든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 그랬지. 그 죄가 뭐냐 이거야. 그 죄가 정해졌다는 얘기야.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와 같은 죄에 있는 자들의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났던 그 죄의 실상, 네.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야. 의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확신으로 선택한 거, 그걸 원죄라 그린다는 거야.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간 거야. 결론 난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 행위를 보니까 너희가 능히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으로 너희 스스로도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죄의 확신으로 달려갔다는 거거든. 그걸 원죄라 그런다 이거지. 그걸 원죄라 그러셨을 때 그 이후에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짓는 거야. 선악과 없잖아.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더라 이 말이지. 믿음 없이 사는 게 죄야.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는 게 죄다 이 말이야. 불신앙이 죄예요. 그 불신앙이 죄로 결론 나지는 게 불순종이야. 의의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불의를 쫓아간다고. 네. 불의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사망으로 귀결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이 죄라고 결론 났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잖아. 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완전히 다 묶인 거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만 해주시면 그 아담의 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속죄받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린 다 속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야. 제한 속죄가 아니라 만인 속죄하신 거야. 죄는 대속하셨다고. 근데 예전에 지은 죄, 예수의 은혜에 내가 돌아서기 전에 인간됨으로 스스로 살려고 했었던 죄 있잖아. 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거야. 그럼 이제는 속죄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 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속죄받았음에도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의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망이야. 아담의 죄에 속한 과거의 죄 있잖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속죄받았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속죄받았으니까 죄의 삭은 사라진 거라고. 네. 예수의 은혜 아래서 이건 대속된 거야. 값이 치러진 거야 완전히. 네. 이제 살아난 거야 인간이. 이제 뭘로 살아야 돼? 회복된 아담과 똑같은 거야. 과거의 죄는 완전히 해결하신 거야.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죽었잖아. 그걸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회복된 생명. 이 죄가 없어진 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죄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짐처럼 저주처럼 우리에게 짐지어져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예수께서 옮기신 거예요. 대속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됐어. 산자는 무엇으로 사느냐야. 자기 확신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확신으로 사느냐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네.
이제 믿음이 구원이에요. 믿음은 경험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됐다는 경험이 있잖아.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히 해결하고 기뻐하며 자유자가 됐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는 무엇으로 살 거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셔? 이제는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대속된 거라 이거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회복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의로 살 거냐, 불의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불신앙으로 살 거냐. 그래서 이제는 죄가 믿지 않는 거야. 아, 이게 인간의 여정 앞에 준비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부터 해산하라 그러신 거야.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야. 그의 대속의 죽음이 예정됐다고. 회개해야 돼 각자. 어떻게 회개하느냐? 스스로 살았던 자기 과거의 죄, 그건 사망이었잖아. 그건 예수께서 대신 하셨잖아. 이제 회개해서 다시는 스스로 사는 확신으로, 죄의 확신으로 몰려가지 않을 일이다 이거지. 이게 멸망이에요. 이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께서 대속하셨음에도 이제 믿지 않고 다시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이제.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다시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처럼 이제는 모든 자들이 의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대결론이 난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의 계시가 완성된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정의된 거야. 아담의 죄로 귀결된 거다 이거지. 그건 유전하는 죄가 아니야. 그럼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러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의로 산 자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선택할 수가 없다고. 의를 받을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 다 어디서부터 태어나? 본능으로 산다 그랬잖아 아까. 본능으로 사는 것이 죄인이다 이거지. 본능이란 말이 스스로 산다는 거야. 인간은 자기 본능으로 사는 것을 죄라 그래요. 우리는 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계명이라 그러는 거야. 그 계명을 받아야만 사는 거야. 생명의 계명으로. 그걸 오해하여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달려가는 걸 스스로 산다 그런다고. 그걸 사망이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때 그걸 예수께서 대신하셨으니 이제는 의로 살 일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대속받은 자는 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미 죽은 자는 살려주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고.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죄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바라신다는 게 결론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더라 이거지. 이건 피조물의 약점을 극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의를 우리에게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과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야.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시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인간의 절망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다시는 절망하지 않는 생명으로 만나시려고 하는 거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관계로 만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